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지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있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맞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있었던 그 주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일생일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날이에요, 새날. 지난주 그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 이맘때 주에 그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실제적으로 우리 곁에 와 닿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고 하니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 그게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인간을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와 뜻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표는 나를 위해서 에덴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무엇입니까? 에덴,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세워주셔서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할 때 하나님은 에덴에 살라고 에덴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에덴이 어떤 동산이냐? 에덴은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낙원이에요. 우리 임의대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우리가 붙들고 살면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게 되면 우리 임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에덴이에요. 그냥 낙원이 아닙니다. 반면에 천국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세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은 어떤 곳이냐? 에덴은 어떤 곳이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이 부분에서는 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에덴은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 자유의 동산, 사랑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죠. 에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설해 주셨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계획하셨다, 에덴을 목표로 하셨다, 하신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덴의 필수 요소가 뭐겠습니까? 에덴의 필수 요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나를 위해서 그토록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죠. 감사.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게 되면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 구석에도 감사, 저 구석에도 감사, 이런 일에도 감사, 저런 일에도 감사, 그런 일에도 감사,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에덴에 문제가 있었죠. 에덴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감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뱀이 들어와서 유혹하기 전에 인간의 삶에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에덴의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의 영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많이 갖추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의 영성만큼은 갖추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들, 그 온갖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바로 뭡니까? 온갖 감사거리를 충만하게 해 놓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온갖 좋은 것들은 곧 온갖 감사거리들을 충만케 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인간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할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처량한 추방이었죠. 처량한 모습으로 그 에덴에서 살 자격을 상실해 버린 채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또 아주 야가 빠지게 이런 질문을 하죠.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쫓아낼 바에야 아예 만들지는 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추방한 일을 아주 부당한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이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요소이죠.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근성으로 조금 알면서 성경 한번 읽고 하나님을 아는 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모습이겠죠. 추방은 부당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추방은 정당했어요. 왜 정당했냐? 어떻게 정당한 것이라 말하느냐? 간단해요. 에덴은 무슨 동산이라 그랬나요? 온갖 감사거리들로 충만해 있는 감사의 동산이에요. 감사의 동산에 인간의 심령 가운데는, 삶 가운데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동산에 감사가 없다.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합당치 않잖아요. 감사의 동산에 감사가 없다. 그러니 어떠해야 합니까? 감사의 동산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곳은 감사의 동산이야. 너에게는 감사가 없어. 감사의 동산에 감사가 없는 네가 감사의 동산에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 여기에서 나가. 그게 바로 추방입니다. 추방.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두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나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 하고 싶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이 감사를 더 붙이고 싶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만큼 어거스틴은 감사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초 인간의 모습에서 감사가 없었다.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셔서 에덴을 주셨건만 그 에덴에 살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감사가 없었다. 결과는 바로 뭐죠? 에덴에서는 너는 살 자격이 없어. 나가. 그래서 추방당하게 된 거죠. 추방의
주방을 다른 말로 우리는 오늘날 용어로 쓰면은 어떤 용어와 비슷할까? 지금은 뭐 추방 당하는 거는 저 공산주의 세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미개한 그런 부족 사회에서나 뭐 이런 곳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국가에서 이적 행위를 행하였을 때 외국인이 들어와서 자기 나라에 득이 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하지 않고 해를 끼치는 이적 행위를 해가 되었을 때는 추방당하죠. 미국 사회에서도 추방이 있고, 카나다에서도 추방이 있고, 저 러시아에서도 추방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추방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추방이라는 말이 언제 많이 씁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불법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발각되면 추방하잖아요. 추방, 오늘날 말하면 이 추방은 뭘까? 코로나 시대에 추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생각이 나겠죠, 그죠? 격리입니다, 격리. 추방 이퀄 격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방의 결과, 격리 시대의 삶의 특징은 뭐냐? 웅큼기와 가시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이 온갖 좋은 것들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웅큼기와 가시가 있는 곳으로의 추방입니다. 무슨 말이죠? 삶에 늘 웅큼기가 놓여 있고 삶의 가시가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여러분 가시에 힘들죠. 웅큼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잖아요. 사업에 웅큼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건강의 가시 때문에 본의 아니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대인관계에서의 가시의 문제도 있어요. 그게 바로 불화의 문제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 형제지간이었지만 불화하게 돼요. 그리고 격리의 결과는 살인이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돌로 쳐 죽이는 그와 같은 세계가 되고 말아요. 누려야 할 것은 영생이었는데 영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으로 무덤의 주인공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곧 하나님과의 격리, 하나님에게서의 추방, 이게 바로 저주였다, 비극이었다, 불행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여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게 드러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추방당한, 격리당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추방당한 곳에서, 격리된 곳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려고 하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라는 과제가 나오죠. 여전히 여기에 깔리는 게 또 뭡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격리시켜 놓으셨지만 우리가 격리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들과의 차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격리시켜 버리고 추방시켜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무슨 일을 하셨나?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격리된 사회의 비극과 저주로 온갖 고통과 아픔으로 은근깨와 가시로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세계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 주셨나?
그걸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 때나 감사절기 때 묵상해야 하는 감사절기를 위해서만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니거든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계시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로 가셨다. 자,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고요. 갈릴리는 최북쪽의 유대의 땅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선, 도경계선, 나라와 나라 사이는 국경선이고 지역의 그런 도경계선, 뭐 군경계선, 뭐 말경계선 이런 것이 될 건데 도경계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도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한 마을로 가셔요.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는고 하니까 성경에는 딱 이 말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온 것을 보게 되면 그 동네는 나환자촌이거든요. 지금은 거의 저 소록도에만 있고 우리 이 지역에도 저 시래동 거기는 지금 시래동은 나환자촌이 없어졌죠. 일반 공장지대가 된 것 같아요. 나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나환자촌이죠. 자, 나환자촌이 어떤 곳입니까? 격리지대죠. 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나병 환자들의 촌으로 들어갈 때 그분들의 심령이 어땠겠어요? 한하윤 씨라고 하는 나병 환자, 그분의 소록도로 들어가면서 소록도로 가는 길,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조회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피 맺힌 한이 서며 나오잖아요. 왜 나환자촌 섬이고 평화롭고 사람들 제주도에도 막 땅을 사고 전원주택을 꿈꾸고 그곳에 가서 휴양하려고 들고 하는데 왜 소록도는 섬인데 소록도가 작은 소자에다가 그 사슴 녹장가 그런다 그래요? 사슴을 닮은 섬인가? 그곳으로 들어갈 때 왜 그렇게 뼈저린 눈물을 흘려야 되고 정말 가기 싫어서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하는 그런 곳일까요? 격리지대는 그래요. 나환자촌 이콜 격리지대.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다가 추방당했다. 추방당했다라는 것은 뭐였다 그랬을까? 격리예요, 격리. 격리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격리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격리당하게 되니까 온갖 모든 것에서 격리가 돼. 가시와 엉겅기, 사람, 불화, 막 죽음, 막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기쁨에서 격리돼요. 사랑하는 데서 격리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 관계라도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존경하는 부모라도 격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귀여운 자녀라 하더라도 나병이 걸려난 격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바로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기쁨 이런 곳에서 격리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격리라는 말이 없는데요, 목사님? 이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만큼 성경을 또 자세히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본문에 격리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격리라는 생각을 확신을 가져도 돼요. 멀리 서서라는 이 말, 멀리 서서라는 이 말,
이 말이 바로 격리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서 멀리 격리가 안 되어 있으면 멀리라는 말을 쓰지 않았겠죠. 멀리 서서 격리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격리지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격리지대에서 기쁨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격리지대에서 자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격리지대에서 여러분 은혜로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격리지대에서 축복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축복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격리지대인 겁니다. 사랑에서도 격리당하 있고, 자유에서도 격리당하 있고, 은혜에서도 격리당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일에도 격리당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격리지대 속으로,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 속으로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요. 격리지대로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곳으로, 그런 세계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불교에서도 해요. 속세를 떠나서, 너무 속세가 어려우니까 속세를 떠나서 부처 앞으로 나아간다. 나아가야 돼요, 그들은.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무능한 우리에게로 예수님이 뭐 해주셔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오늘 격리지대로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심이 있었기 때문에 12 문둥병자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그냥 만나고 슬쩍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은 의미 있는 만남이었고 역사적인 만남이잖아요. 그래 만남도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마는 만남이 있어요. 나 오늘 그 사람 백화점에서 봤어. 그 사람은 나를 못 봤어도 나는 그를 봤어. 그렇게 보는 만남이 있어요. 그건 스침으로서의 만남인 겁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만남, 역사적인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니죠. 그래서 미팅이 있고 엔카운터가 있다. 엔카운터가 있다. 그 엔카운터는 의미적인 만남, 역사적인 만남을 의미하게 돼요. 예수님과 10명의 문둥병자가 만났다라는 것은 이거는 의미 있는 만남, 역사가 일어나는 만남, 그래서 역사적인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긴 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격리의 세계에 들어있으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그 마을을 방문하시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말을 합니다. 이분들이 격리된 상태에서 예수를 어떻게 알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나? 이건 너무 상상 속에 일어나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추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단주름의 생각이에요. 아마 이분들이 나병에 걸리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한 번만 나병 환자를 고쳐준 게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때도 나병 환자를 고쳐준 구약시대 때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병을 고쳐주실 수가 있다. 예수 손으로 드니까 예수는 나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그 생각을, 그런 정보를 본인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행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 성령이요. 예수 구주시여라고 말을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번역어서는 선생이여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이여라는 이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 그런 선생을 말해 최고의 존칭어가 선생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랍비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으로는 Jesus Master, 우리의 마스터이신 예수여 라는 말, much, have mercy on us, 우리에게 우리 위에 have mercy, 자비를 내려달라고, 긍휼을 내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아까 격리지대에는 주방당한 그와 같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자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죽음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와서 보니까 격리지대에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선생이요. Jesus Master.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Have mercy on us. 부르짖는 일만큼은 격리지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와서 나는 격리지대에 있지 않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심각한 병원에서 큰 대형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해 봐요. 그 병실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내 몸에 붙어있는 그 암덩어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바로 그런 곳이 격리지대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그런 기도가 여러분 입에서 안 나오죠?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면 에덴의 감사의 동산에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우리 또 추방당해. 왜? 감사의 동산에는 감사가 없네. 감사의 동산에 감사가 없는 너는 감사의 동산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 나가. 격리지대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격리지대에도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었는데 한 가지 할 수 있었다. 그건 바로 뭐죠?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예수께 부르짖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이다. 일부 예배는 잠을 덜 깨고 오셨나요? 격리지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부르짖는 거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어떤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마. 제사장에 가서 네 몸 보여주면 네가 낫게 될 거야. 실제적으로 이 문둥병자들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다가 낫게 될 거를 미리 말씀해 주시지도 않아서 가다가 보면 너희들이 낫게 될 거야.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Go and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 가서 and show, 보여줘라. 네 자신, 이 모습을 그대로 yourself, 그대로 to the priest,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그 말씀밖에 하신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를 아시죠? 가다가 뭐 했나요? 나았다라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격리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격리시대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바로
십자가 사역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역. 십자가가 뭡니까? 무시무시한 형틀이에요. 사형틀이죠. 온갖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서 무시무시한 형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질고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온갖 어려움들. 바로 그것은 저주가 자리하는 현장 아닙니까? 저주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저주가 자리하는 곳이 현장이에요. 저주가 자리하는 그 현장은 우리는 격리지대라고 그래요. 격리지대. 바로 그와 같은 세상, 그와 같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서 십자가,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빼앗아가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빼앗아가서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 거예요. 내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내 죄가 그곳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내 더러운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처리되었다는 거거든요. 분노 처리장처럼, 쓰레기 처리장처럼 내 온갖 더러운 것들을 처리해 주는 그런 장소가 오늘 십자가였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드러나는 능력의 발원지였고요. 그리고 그곳에 감사가 영원토록 주둔하는 감사의 영주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 눈물이 나고 십자가 바라볼 때 내 가슴이 찡하여 떨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거 있죠? 그 십자가 보려면 떨려. 왜 떨립니까? 내 엄청난 쓰레기들, 내가 살면서 버려두었던 수많은 쓰레기들, 그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떠안고 그곳에서 다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또한 십자가는 여러분 참 사랑의 주소지다. 참 사랑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해 주신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일진데 사랑과 공의가 현존하는 곳이 십자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인을 처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처형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주소지가 십자가입니다. 한 사람 10명의 문둥병 중에 한 사람이 뭐하고 돌아왔다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똑같은 은혜를 10명의 문둥병들이 다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감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여야 할까요? 오늘 이 모임 속에 그 한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또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해답은 하나예요. 감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 바로 나여야 된다는.
여러분 자신들 모두 해야 된다는 그 한 사람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나 응답받았어. 예배했더니 예배 중에 복 받았어. 나 전도했더니 하나님께 나는 상 받았어. 나 봉사 열심히 했더니 헌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갑절에 복을 주셨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바쳤더니 하나님은 이 만배로 나에게 갚아주셨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복받은 일이에요.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복을 은혜를 입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런저런 그런 복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땠단 말이냐 이거예요. 복 받아서 어쨌단 말이에요. 벌써 화하지. 그래서 너 어땠단 말이야? 복 받았어? 복 받았으면 그래서 너 어땠단 말이야?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감격해. 그래서 나 감사한 거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프로노이아가 있어. 프로노이아.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건 우리 기독 신앙인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요소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셔 주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고난 당하는 것도 형통하게 되는 것도 복받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거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나를 빼앗아 갈 수가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돈독한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프로노이아라고 그래요. 프로노이아. 다윗에게서 볼 수가 있죠. 요셉에게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돈독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열문둥이에 나와 전 격리지대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 감사의 영성을 가지는 거다 이거예요. 나 문둥병 앓았다가 나 문둥 고침 받았어. 나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땠단 말이야? 다음 말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 문둥병 고침 받았어. 벌써 호하지. 그래 어땠단 말이야? 나 감사로 갔지. 예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예수님께 달려가 감사로 내가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지. 이 한 가지 사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영성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